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6절로 27절까지입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랏 야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사흘이 지나서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기본 사람들이 머리를 짜내어서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지요. 오늘 본문에 그 속인 그 사실을 사흘이 지나서야 이스라엘 회중들이 알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본이라는 이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머물고 있었던 그 길갈과 비교를 해보면은 걸어서 서너 시간이면 좋게 갈 수 있는 거리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짧은 그 거리에 살았던 주민들인데 그들이 마치 아주 먼 곳에서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그들과 화친을 맺고자 그들과 어떤 언약을 맺기 위해서 왔다라고 거짓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모든 자들은 그 어떤 의심도 없이 그야말로 속아 넘어갔다라는 사실이죠. 여호와께 여쭙지도 아니하고 묻지도 아니하고 그들은 이 기본 사람들과 화친의 조약을 맺어버렸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조차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하는 여호수아조차도 모를 정도로 속을 정도로 이 기본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계략이 그들의 거짓말이 거짓된 어떤 행위가 너무너무 여러분 완벽할 정도로 잘 꾸몄기 때문에
모든 회중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들이 다 넘어가 버렸을까? 오늘 말씀 전체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거와는 다르게 거기에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계시지 않을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기본의 이 주민들, 이들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이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그런 그 일을 하는 종들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 제사 공동체인데 이 기본 사람들을 어찌 보면은 그 중요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는데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일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그런 어떤 일들을 맡겼다. 물론 그들은 종의 이제 신분이 되었지만은 다른 일도 아니고 그냥 일반 어떤 족장들의 집이나 일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런 일들을 행하는데 종들로 이렇게 삼아서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그런 일들을 하게 했다. 이거는 여러분 뭔가 좀 심상치가 않지요. 바로 그 점에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흘이 지나서야라고 제목을 붙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사흘이 지나서야 기본 사람들의 그 거짓말, 그 속임수를 알았다라는 사실. 서너 시간이면은 걸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사흘 동안이나 완전히 속아 넘어갔더라. 그것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더 이상 그 맹세를, 그 언약을 깰 수가 없는. 왜?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어느 누구도 파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파한 쪽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으니 더더군다나 꼼짝달싹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이렇게 된 것이 여러분, 그들은 사흘이 지나서야 비로소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사흘이라는 이 날짜를 우리가, 이 숫자를 우리가 볼 때 3이라고 하는 이 수는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이 사흘이 지나서야라는 이 시간의 흐름은 사람의 시간,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시간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 시간을 하나님은 두셨다라는 거죠. 왜? 이 기본 사람들을 하나님의 전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그 일을 수종하는 종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기본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은 이 기본에 있는 이 사람들을 썼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들은 이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와서 이 가나안 땅 그 산지에 있는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죠.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였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기는 어쩌면 가장 허드렛 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게 허드렛 일이 아니죠.
왜? 그 일이 딴 데가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막에서 거기에 많은 성물들이 있고 수종드는 자들이 있는데, 그 성물들 가운데 심지어는 여러분, 제단에서 불을 피우기 위해서 사용되는 여러 성물들이 또 있겠죠, 그죠? 불을 옮기기 위해서 쓰이는 것들, 불의 심지를 끄기 위해서 쓰이는 것들, 불똥을 다 이렇게 긁어내어 가지고 버리기 위해서 또 쓰이는 것들, 많은 성물들이 있어요. 물을 담기 위한 대야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이런 것들 하찮은 것들일까요? 쓸모없는 것일까요? 보기에 상당히 더러운 것들일까요? 짐승을 잡고서 여러분, 제물로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에 나오는 여러 가지 여러분, 똥이며 여러 부산물들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담아내는 그릇들도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 더러운 것들인가요? 아니죠. 그렇다면 그건 성물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집에서 제사를 드리는 모든 것들,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그건 모두가 다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모든 기구들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이 인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쓰임을 받는 도구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들 모두는 거룩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물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집에서 여러분,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이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비록 종이긴 하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죠. 그죠? 그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기본 사람들 이들은 어쩌면은 자기들 말 맞다나 가만히 있으면은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진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그들은 진멸되지 아니하고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제발로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전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그 수종을 드는 그 종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 성물이 되었다라는 것, 바로 그런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진멸되어서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릴 그런 존재들이,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 대대손손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그 성물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자들이었다. 이들조차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 자들입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이었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그 이전에 여리고든 아이성이든 그 땅에 있는 주민들은 다 진멸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 근방에 살고 있는 이 기본 사람들은 그리 되지 않았다는 사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그리 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여러분 가셔서 9장 25절입니다.
창세기 9장 25절. 24절부터 보죠.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나안이 나오죠. 이 가나안은 노아의 아들 가운데 함이 있죠, 그죠? 그 함의 아들입니다. 노아가 술이 취해서 벌거벗은 채 잠이 들었고 났을 때에 세 아들들이 옷을 벗고 자고 있는, 벌거벗은 채 자고 있는 그 아버지를 보고서 다른 두 아들은, 셈과 야벳은 그 노아의 벗은 몸 위에 덮을 것을 덮어주었죠. 그 부끄러움을 가리고 그들은 나왔거든요. 근데 이 함은 그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위에 22절에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된 노아가 함을 저주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저주를 할 때 불렀던 이름이 가나안이었어요. 같은 여러분 창세기 10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거기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함의 아들 가운데 가나안이 나오죠. 바로 이 가나안. 그 가나안이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 노아가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언이 지금 오늘 이 기본 사람들, 이 주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되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중요한 성물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기본 사람들은 그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 이 기본 주민들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이 기본 사람들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근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이 기본 사람들을 죽임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저주를 받은 자들이 있었어요. 우리 또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과 2절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과 2절.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와가지고 모두가 굶어 죽게 생겼어요. 깜짝 놀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 윗대에 사울 왕 때에 사울이 사람들 보기에 좋으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기브온 주민들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데 그들을 이 사울 왕이 자기 마음대로 죽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3년 동안 그 땅에 기근을 보내셨다라는 사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주민들을 부른 거예요. 그 살아있는 자들을.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저주가 하나님의 이 저주가 풀어질 수 있겠냐라. 그랬더니 이 기브온 주민들이 그 뒤에 내용을 보면은 사울의 식솔들을 사울의 그 자손 중에 남자들 7을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요구를 하죠. 그들을 목매에 달겠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가 풀어질 것이라. 그래서 다윗이 실제로 그 7을 사울의 그 자손 중에 7을 골라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기브온 주민들이 약속한 대로 그들을 목매 달아서 죽였어요. 그랬더니 기근이 사라졌다고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이 기브온 사람들을 붙들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고 아까 말씀에 나온 것처럼 아모리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곧 가나안에 속했던 원주민들이다 이 말인데 하나님은 특별히 이 기브온 사람들을 택하셔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쓰임받는 그런 종들로 삼으셨다라는 사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하심을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을 또 한 번 깨닫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여호수아를 비롯한 족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볼 때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우리가 속임을 당할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깜짝같이 넘어갈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아까 오늘 본문에도 나온 것처럼 회중들이 족장을 비롯한 여호수아까지도 그죠? 원망을 했다고 나오죠. 그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다 진멸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한 거죠. 예. 다 죽여야 될 자들을 죽이지 못하고 살려놓았으니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맹약을 했던 화친의 맹약을 했던 지도자들이 잘못 판단한 것이야. 손가락질을 했다라는 거. 근데 알고 봤더니 사실은 그 아래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죠. 어느 누구도 몰랐습니다. 여호수아조차도. 이처럼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그냥 단순히 이게 우연한 일 같기도 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대하거나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어떤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이게 마치 그냥 갑작스럽게 우연히 찾아오고 우연히 만나고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인간적인 어떤 생각으로 인간적인 판단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 밑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눈동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과 어떤 일을 우리가 경험하고 부딪히든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냥 저냥은 없더라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우연한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당장에 지금 일어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뭘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요,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에서든요, 그 모든 일어나는 일들과 거기서 만나는 어떤 그런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신중하게 하나님께 여쭙기도 하고 그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과 그 말씀 안에서 분별하고 판단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사소한 거니까, 별스럽지 않으니까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좋은 일이니까, 아니 누구를 여러분 대접하고 누군가에게 뭘 여러분 섬기고, 이 나쁜가요? 좋은 일 아닙니까 여러분? 좋은 일이잖아요. 나쁜 일 같으면은 그 일을 할 때 당연히 우리가 조심하겠죠. 근데 좋은 일은, 기쁜 일은, 내가 생각하기에 여러분 뭔가 좀 보람 있고 뭔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 일은 보통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당연히 해야지. 그 생각하고 말고 할 게 어디 있어? 그냥 하면 되지 라고 우리는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뭘 한 번씩 뭐 물어봅니까? 이 일을 해도 될지, 하지 말지, 좀 더 기다려보고 생각 좀 더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 일을 하냐고요? 거의 19번 아니죠. 그냥 하죠. 왜? 내가 생각하기에, 내 판단에 좋은 일이니까. 근데 좋은 것조차도,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조차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것일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신앙과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 우리 일상생활도 마찬가지겠죠. 아니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목회자가 교회를 여러분 세운다는 거, 이거 여러분 나쁜가요? 교회 건물을 여러분 새로, 하나님의 성전을 새로 짓는다는 거, 이거 나쁘냐고요? 그거 나쁘다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천지에. 예수를 믿는 교회 다니는 자들 열이면 열한테 다 물어보십시오. 그 나쁜 일인지. 다 좋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럴까? 하나님께 정말 여쭙고 그 일을 할까요? 신앙의 양심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한 것인지, 아니면 기도는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정확한 응답이라기보다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의지가 더 앞서서 마치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 양, 응답을 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하진 않는지, 그럴 경우가 참 많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 기본 주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이 대목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어떤 식으로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중할 수밖에 없는 까닭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와 뭔가 다른 어떤 일들이 일어나거나 나타날 때 과연 이게 뭘까?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라는 것을 늘 우리가 염두에 두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뜻과 정반대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겠죠.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이 그 점에서 다른 어떤 것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고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고 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알게 되겠죠. 바로 그 복된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